오늘은 눈뜬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 사자성어 중에 정저지화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우물정자, 저는 이제 밑저자, 아래저자, 지는 가이지자, 그 다음에 와는 개구리 와자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우물안 개구리. 그렇죠.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그런 뜻이 정저지화예요. 이 말은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편협되어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소양이나 견문이 이렇게 편협되고 작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 우물안의 개구리는 그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이 물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우물 속에서 보이는 하늘이 하늘의 전부인 줄 아는 것이죠.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가 뭔지 몰라요. 물이라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그 넓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그 정도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세상의 다인 줄 아는 것이 우물안 개구리인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만이 다인 줄 아는 그러한 착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눈은 있으되 눈뜬 장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눈이 뜨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고 한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하나님 나라에서 정저지화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9장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는 부류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한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침받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 바리새인들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눈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역사를 일으킨 그러한 분을 정죄하고 그러한 분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침받은 맹인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눈을 뜨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고침받은 맹인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너 맞느냐?
혹시 맹인 진짜 맞느냐 물어보고 나이대부터 맹인 맞느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취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눈을 뜨게 됐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바리새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를 믿는 자는 다 이렇게 출교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기까지 해요? 부모님을 불러오기까지도 해죠. 그래서 맞느냐, 아들이 맞느냐 묻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너희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묻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은 이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맞는데 어떻게 눈이 떴냐는 질문의 앞에서는 입을 꽉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출교당할 게 뻔하니까 말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일은 자기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들한테 미루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님이라면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자기도 이 사회에서 이렇게 제가 목이 메이네요. 그냥 이 사회에서 외면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잘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잠깐 볼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다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하는 게. 그래서 아들한테, 그 당사자한테 그걸 다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참 재미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잖아요. 나이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눈이 뜬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예. 여러분 그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분이 지금 장성했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분이 20살이었으면 20년 동안 눈이 안 보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분이 30살이었으면 30년 동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거야? 이 동네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 일이 일어났으면 이 지역 가운데 경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가정 가운데 경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닌가? 예.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누구도 기뻐하지 않아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구나.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게 그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러한 일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기 때문에. 예.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한 자와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덧입게 된 것이 모두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눈이 없으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딱 열어주셨을 때 하늘에서 막 잔치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이 땅에서 발생했을 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춤을 추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이 닫히니까 뭐예요? 그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춤을 추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는 눈은 있으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에게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을 기뻐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잊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은 있으되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뜬 장님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버선발로만 나와서 안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기뻐갖고 춤을 추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아버지를 이해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마다들이었어요. 그 마다들은 탕자의 형이잖아요. 그렇죠? 탕자의 형인데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그 마다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똑같이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을 추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였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마다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있으되 진짜 볼 수 없는 사람들, 진짜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도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춤출 수 없고 오히려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눈뜬 장님이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 부류는 누구냐면 고침받은 맹인이에요. 고침받은 맹인. 고침받은 맹인이 이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침받은 맹인이 끌려가서 무엇을 당하냐면 이게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신문을 당하고 회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고침받은 것은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축하받아야 할 일 아니겠어요? 눈이 뜨게 됐는데. 그럼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하면서 안아주고 감싸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눈 뜬 게 죄인가요? 기뻐해야 할 일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묻잖아요. 너를 고쳐준 이가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왜냐하면 듣기만 했지. 왜냐하면 자기의 눈을 뜨기 전에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목가에서 물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떠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더니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렇죠? 고침받은 맹인은. 그래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솔직하게 이분에 대해서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하냐면 선지자입니다 그러는 거야.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를 끌고 와요. 부모를 끌고 와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느냐 하면서 부모에게 막 이렇게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너가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명하면 돼. 그렇게 증거하라고 이렇게 회유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전에 내가 눈을 뜰 수 없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어요. 어려움들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자기가 있었던 마음들을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솔직하게 그 마음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그분인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나는 눈을 못 떴던 볼 수 없었던 맹인인데 지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그 눈을 뜨게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듣기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 떴다라는 걸 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증거를 하고 나는 나이 때부터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온 날이 20년이고 30년인데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자가 누구냐? 바로 고침받은 맹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쫓겨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회당에서 내쫓기면 되는데 출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이제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중심축입니다. 다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와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회당으로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에 출입을 금한다는 건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호적을 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교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매장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회당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장당하고 저주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였더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이에요. 이제 출교를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해진 그런 시점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고침받은 맹인은 축하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은 안 그래요? 너무너무 복된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데 누구 하나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출교당했잖아요. 자기한테 벌어진 일, 자기한테 임한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됐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만나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길가에서 만나도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맹인을 누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내게 친히 오사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누가 들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맹인은 자신의 이런 억울함이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별로 안 억울하시구나. 성도님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죠? 네, 할렐루야.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렇죠?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정을 누가 들으셨다라고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시냐? 나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믿음 지키느라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몰려드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예만 들겠는데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때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3등부로 나누어서 전국을 관할하게 하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너무 신임한 거예요. 신임해서 그 3명 중에서도 그 으뜸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 다른 총리 2명이 있을 거고 또 고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니엘을 좋아했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 이 앞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 뒤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야 다 받아줘야죠. 이렇게 온유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으세요.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서로 이렇게 결탁해갖고 다니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하는데 이게 키워도 안 나와. 할렐루야.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키워도 이 사람은 안 나와. 다니엘을 보니까 키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 딱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구나.
근데 그 신앙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 신앙인 거예요. 아 그래 이러면 되겠다. 그 사람들이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다리오 왕을 구슬 시작해요. 어떻게 구슬리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존귀하신데 한번 당신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30일 동안만 1년 중에 뭐 여러 달이 있으니까 한 30일 동안만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한테도 절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게 구하지 않게 그런 법령을 한번 만드시다. 왕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이러한 일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왕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유 그래? 아이 그럼 그러지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령을 해요. 30일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그 누구에도 구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구하라. 이러한 법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법령이 시작하는 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평소대로 하는 대로 자기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고발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법대로 사자굴에 넣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다니엘을 사랑했던 그 다리오 왕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지만 이거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다니엘? 억울하죠. 그렇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믿음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 30일 동안만 좀 쉬면 안 되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아, 우리는 없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혹이 있겠죠.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유대 사회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포로된 신분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밑에 있는 그 민족들이 잘 살게 됐는데 그나마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만약 나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30일만 조금 하나님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역시 우리 신입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수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선택한 건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자굴에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다 아셔서 어떻게 하세요? 사자굴에 찾아와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동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자굴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갖고 그러한 모함을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오히려 대신 쳐넣게 되는 그러한 뭐가 되는 거 역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눈뜬 장님이 아니라 이 고침받은 맹인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를 믿느냐? 아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두 가지를 이 고침받은 맹인은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하시는 분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보지 못하신 분은 다른 그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본 적은 없지만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 앞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왜 이분이 몰랐겠어요? 그렇죠? 알았다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대답하게 돼요? 네,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인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할 때 어떻게 답합니까?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앞에 절했다라는 거야. 이 절했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워십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고침받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믿게 돼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영혼의 눈,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침받은 맹인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침받은 맹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영안의 그런 영적인 시력으로 닫혔던 그 비닐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아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영광이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눈뜬 장님이 아니라, 눈뜬 맹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